매주일마다 큐티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 큐티 학교 함께하는 우리 지금 식구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영상으로 또 이렇게 기록에 좀 남기면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그래도 몇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날 큐티 학교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도 좀 나누고 제가 조금 더 살을 좀 붙여서 함께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착각하지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교할 자리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남들에게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너무 대단하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뭘 우리가 큐티회 학교에서 나누냐면 첫 번째로 그날 본문에서 움직이는 단어인 동사에 집중하십시오라고 기가 딸토록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할 때도 늘 얘기해요. 진짜 어느 본문이든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움직이는 단어인 동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 큐티 학교 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창세기 8장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동사가 뭐냐. 많은 분들이 1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고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8장 1절을 보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단연코 우리들 눈에 이렇게 띄게 됐죠.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특별히 우리의 보통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아주 루틴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것도 물론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예로 근데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이거부터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점심때 근데 내가 이제 저녁 이제 하루 끝나면서 근데 내가 점심때 뭐 먹었지? 뭐 이런 등등.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러한 우리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야를 적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동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연코 우리도 기억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기억 안 해요. 그건 허울 좋은 얘기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냐? 큐티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한 말씀을 오늘 묵상할 때 어떤 동사가 눈에 들어왔냐? 이거는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큐티 학교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8장 10절을 보십시오.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자, 반복되는 단어이자 동사이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 우리는 늘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돼? 8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자,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요걸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하,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자, 이제 요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요걸로 안 통합니다. 요거 통했으면 우리가 고민할 리가 없죠.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자,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아주 좋은 얘기죠. 아주 정답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왜 어려운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13절 때문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요거 때문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렇게 봤어요. 물이 없어. 자, 물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말하지 마세요. 얼른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참고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년하고도 10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375일을 있었어요. 여러분, 1년하고도 10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 자, 참고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나이 601세가 되던 2월 27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10일 그가 있었던 그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온갖 짐승들이 다 있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왔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왔어요. 자, 1년하고도 10일을 그 방주 안에서 그냥 혼자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요. 빨리 상상해 보세요. 온갖 동물들이 울어 제낍니다. 엄매. 얘는 또 야행성이야. 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이놈이 울어 제끼고 있고 옆에 있는 놈은 똥 싸고 있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큐티 학교 때도 나누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거는 진짜 기분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에너지가 없고 막 아싸 이러는데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나쁜 놈은 진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유효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짜증나게 진짜.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노아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를 거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 방주를 통하여서 8명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자, 좋고 감사한 것은 하지만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1년하고도 10일을 방주 안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지우개로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놈은 맨날 먹고 저 똥 싸고 저 냄새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게 방주에서 겪었던 그의 일상이니까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방주 안의 시간은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방주 내에 동물들의 그 시끄러움을 버텨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방주 뚜껑을 열고 봤더니 물이 없어. 저 같으면 당장에 나옵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노아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노아 홍수 심판이 단연코 노아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의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확실함이 확증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건이 없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분명히 노아는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편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와, 신선한 공기가 막 숨쉬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주 안에 있으면 뭐 시선이 이렇게 다 사방팔방 막혀 있잖아요. 나왔더니 드넓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뻥 뚫리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시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노아 가족과 방주에 있던 동물들, 그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냥 좋은 느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다른 두려움과 이제 이러한 세상을 다시금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 또한 함께 엄습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았기에 감사하지만 본인들만 살았기에 미안한 이러한 양가 감정이 분명히 방주에서 나오면서 노아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는 불로 제물을 확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전적인 헌신. 예,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가족 8명, 또 함께 했던 동물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새로이 시작하는 그 첫 걸음 속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제사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그런데 제가 큐티 할 때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이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 책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 분이 제목을 정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이었어요.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이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었지? 그 이유는 자신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아 역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한 주간의 중간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전적인 헌신의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거였습니다. 지난주 큐티 학교 말미에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요게 요즘 이렇게 많이 유행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꽤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고상하게 달리 표현하면 구속사적 읽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를 보든
아니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던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본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오버랩되는 단어이든 문장이든 아니면 전체 흐름이든 그 본문과 의도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또는 구속사적 읽기 요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마지막으로 창세기 8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뭘까요? 구절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장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큐티 학교 때 나누었던 가운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주셨거든요. 자, 8장 2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슨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요 구절은 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요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무슨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심음과 거둠. 아주 지금 구체적인 제가 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심음과 거둠, 이게 왜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죠. 한 알의 밀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심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나요? 공짜 없죠. 심으셨어요. 하지만 그 심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은 땅에 묻을 때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사라진 시체는요, 땅에 묻는다. 이거 되게 의미가 꽤 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는 사람이고요. 우리 역시 심기워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심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큐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 중간에 내 눈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싸 요거 하면 되겠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의 기다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듯이 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예배함이요. 기억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묵상함이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도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이끄심 그리고 더 나아가 심음과 거둠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선순환을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